오늘은 시편 89편 1절에서 18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히 시편 89편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원한 보호자와 통치자가 되어 주시기를 노래하는 시로서 저자는 에스라인 에담이 지은 시입니다. 특히 에단이라는 사람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헤만과 아삽과 더불어 3대 악사로 활동했던 인물이 에단이었습니다. 특히 시편 89편의 시대적 사항을 보면 다윗 왕국의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시인은 다윗과 언약을 맺었던 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다윗 왕국을 다시 한번 보호해 주시고 또한 함께 해 주시기를 호소하는 시편이 이 89편의 시편이기 때문에 이때 시대적 상황을 보면 다윗 시대로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며 다윗 왕국의 존립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다윗과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심에 대한 감사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한 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세상의 지존자이시요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 능력을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늘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지금 시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더 말씀하는 구절이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인자심이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 아멘. 지금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하며 하늘에서 경고히 서시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의 고백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고 어떤 분인지 알고만 있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할 때 지금의 상황이 과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38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39절의 말씀을 보면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40절에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의 사정이 어떠느냐? 전혀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대해서 노래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딱 하나님 앞에 딱 나아가기 좋은 상황이 지금 이때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면
우리 역시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이런 고백이 가능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이 없이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언약이 파기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지만 분명히 시인은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들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나의 상황이 과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 과연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지, 그런 상황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여전히 그 인자하시고 성실하심이 우리 곁에 있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언제든지 그 성실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를 늘 기억하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고 또한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된 것 같이 보일지라도 시인과 같이 하나님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이 늘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노래함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5절의 말씀을 보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 그리고 6절에서는 신들 중에서 비교할 수 없는 분, 그리고 7절에서는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 두려우신 분, 그리고 8절에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시며 누구도 번잡할 수 없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할 말씀이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들 중에서 여호와 같은 자 누구리까? 아멘. 하나님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으며 신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나신 분이다라고 지금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중에서 비교할 자라는 그 말의 히브리어는 야야로크라는 이야기인데요. 그 야야로크라는 본뜻의 그 뜻이 무엇이냐? 대열을 세우고 싸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6절을 분명하게 히브리어로 다시 해석해 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과 한편 겨눌 자가 과연 누가 있겠느냐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또한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능력 있고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때로는 그 능력 있는 자들 가운데 천사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절의 말씀은 아무리 천사, 하늘의 천사일지라도 하나님과 견줄 만한 자가 되지 못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천사의 능력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잘 가르쳐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의 말씀을 보면 하늘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땅 가운데 내려와 이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 만에 18만 5천 명을 쳐서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천사가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사단 역시 천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타락하였고 또한 그 능력이 얼마나 탁월했는지 교만하여져서
자신이 지으신 그 하나님께 도전장을 낼 정도로 강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이사야 1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사야 1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지금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늘에 올라가 무별 위에 내 자리가 있다.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또한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등된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사단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에 있게 하지 않으시고 땅으로, 이 세상으로 쫓아 버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천사들도 이렇게 막강한 소유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를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은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 천사들을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은 감히 측량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누구도 비교할 수 없고 도전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피조물이 두려워할 분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분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구약의 히브리인들은 그 하나님의 얼굴만 보아도 죽는다라고 생각했으며, 이사야 같은 경우는 환상 중에서도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일로 인해서 결국은 자신이 죽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과연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솔직히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신 하나님, 우리를 벌하시는 하나님보다는 은혜로우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을 빗대어 이야기한다면, 할아버지가 손주를 너무 귀여워하면 손주가 할아버지의 상투를 잡는다라는 말이 있는 것과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신을 늘 점검해 보고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히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다라는 것. 그렇지만 우리가 공포심은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 우리가 경건한 두려움이 있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으며 또한 섬길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파악할 수 있고 합당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두려우시고 우리를 자비와 사랑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며 또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경건한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빛이 날 수 있도록, 또한 우리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 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한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신 명령이 있다면 그것에 순종함으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그 통치의 원리에 대한 말씀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14절의 말씀, 우리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분명히 의와 공의로 주의 보좌의 기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의와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의와 공의는 과연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의는 올바름과 정의로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의는 법적인 판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앞부분의 말씀을 해석해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법에 따라 정의롭게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의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과연 소망이나 희망이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준도 없이 즉흥적으로 권능을 행하면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은 지옥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의와 공의로 우리를 다스린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평안한 조건으로 행복한 삶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또 그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말이 무엇이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죽음을 당하고 또한 그에 합당한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의와 공의로만 우리를 다스린다면 우리가 만약에 범죄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시느냐? 바로 사망, 즉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왜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과연 무엇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반절에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반절의 말씀은 인자함과 진실하심이 주 앞에 있나이다라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와 공의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인자와 진실도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인자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주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인자입니다. 그렇다면 진실은 어떤 거냐? 언약에 대한 성실하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가는 자녀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 언약, 그 인자와 진실하심이 서로를 맞이루면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의와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자기 백성들에게는 이 공의와 의로만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자와 진실, 즉 사랑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주의
자녀들에게는 구원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 공의와 의뿐만 아니라 인자함과 진실하심이 주 앞에 있나이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시인은 그때 시대에 다윗 시대의 주의 백성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타락한 다윗 왕국이 하나님의 공의에 적용되어 지금 다윗의 언약이 파괴된 것 같이 느끼는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인자와 진실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역시 구원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대해서는 공의와 의로 심판하시지만, 주의 자녀에게는 이 공의뿐만 아니라 인자와 진실하심으로 우리를 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자녀들은 인자와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36편 24절의 말씀에서도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심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주의 자녀들을 인자로 진실로 대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끝까지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제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더라도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벌하지 않으시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심을 늘 기억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또한 성실하심에 늘 감격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다윗 왕국이 위기에 처한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당연히 불순종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 숭배와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과연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이 세상에 그 많다라고 하는 신들 가운데 어떤 존재인지 과연 그들이 인식하고 있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그들을 어떻게 다스리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다면 그들이 과연 불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지 않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죄를 지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반대된 삶을 살아가므로 결국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지옥불에 떨어질 수 있음을 늘 기억하므로 우리가 늘 알아야 될 것, 하나님께서는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는지 우리가 그 방법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한 우리에게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섬기며
순종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고 언제나 인자와 성시로 다스리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또한 마음껏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